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수가 모였습니다마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듯이 그 언약대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흥한 배후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결박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에 집중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참 예배가 뭐 가짜 예배가 있겠습니까? 가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예배. 그래서 요 참 예배를 우리가 잠깐 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한 주간 동안 우리 받아가고 응답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헌신이었습니다. 예, 헌신. 구원받은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헌신은 우상숭배이지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지만요, 복음 없는 교회는 우상숭배나 같다 했습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요, 심지어는 수천 수만 명이 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는 그런 예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올바른 헌신, 이 헌신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그 많은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가출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 다 해야 되지만은 딱 깨달은 게 뭐지요? 깨달았어요. 그 뭐냐?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할 수 없구나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너 스스로 해결하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게 불교란 말입니다. 불교가 지금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러나 그 불교가 지옥 죽음의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그 불교가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불교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도리어 사단의 종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로 인한 죽음, 이 지옥, 그리고 우리는 이 사단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죄에서 지옥에서 살해 해온 같이 하지만 사실은요 모든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여러분 어떤 방송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사형수들입니다. 무슨 사형수냐? 사형수입니다. 지옥가를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집행유예를. 언젠가는 다 가게 됐습니다.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 사형 집행 날짜가 어떤 사람은 내일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년 후고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우리 사형을 집행, 유예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사형 테라피에 가야 됩니다. 그 사형 테라피에 가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도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나를 대신해서 이미 심판받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닦아가지고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면제받고 죽음을 해결하고 천국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죄를 짓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죄를 짓을지라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다 제사함 받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요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니까 새로운 헌신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헌신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왜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살아가다가 이 많은 문제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인도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앉아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있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별 수 없이 여기 앉아있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갈등하다가 어디 뭐 이렇게 쭈그리고 있든지 이렇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앉아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하는 근본 미션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본 미션. 여러분, 어디 가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하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럴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메시지를 줘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래 아멘이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할 만큼 완전한 이름이다. 아멘하고. 그래서 내가요 그리스도에 완전 올인할 수 있다. 왜? 그 안에 모든 걸 다 있으니까 그래 내가 그게 나의 비전이다.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격과 감사함. 요즘 성도들이 뭐 우능이 다나야지만은 눈물이 없다 하죠. 눈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 이걸 회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헌신할 이유를 갖다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헌신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당연한 헌신이 되겠죠. 마지못해서 하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찬송의 헌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헌신이라기보다는 기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아까 찬송 부르지 않죠?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아사.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지에서 구속함을 받은 줄이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 좀 하셨어요? 지금 아침에 우리 효정이 보고 효정아 너는 하루에 찬양을 몇 곡 하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린이 찬양 수십 곡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 어린이 찬양도 얼마나 감사하냐. 네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많은 사람들이 한숨으로 시작해가지고 갈등하다가 한숨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찬송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 이 권리, 이 의무를 우리가 왜 놓치겠습니까? 지금 노래를 다 빼앗겨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 뺏겨가지고. 찬송.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진짜 실제적 헌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실제적 헌신이겠습니까? 최고의 헌신이 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워십, 영어로 예배를 다른 말로요, 서비스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예배는 뭐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드리는 행위가 예배란 말입니다. 성경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께서 집을 방문했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막 손님 접대하고 막 하나니까 분주하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 딱 턱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주님, 저 동생 지금 같이 좀 일을 좀 거들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양보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은요, 일보다도 은혜를 먼저 받아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봉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봉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등한시한다. 그건 옳지 않는 겁니다. 모든 만사보다도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이해해가지고 나는 은혜 받을 거야, 예배할 거야 해가지고 전혀 몸으로 하는 헌신을 갖다가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더 나쁜 뭐입니다. 그건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복음 잘 모르는 신분들 막 일하면서 막 무슨 짐이 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 일시키면 안 되거든.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은혜 받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요, 뭐 하게 되었습니까? 헌신하게 되었어요.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헌신하느냐? 여러분, 내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한마디로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헌신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니까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최고의 전도자의 삶은 뭐죠?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신할 때 여러분과 내가요, 전인격적인 삶으로 우리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거지만은 여러분과 내가요, 진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시편 84편 여러분 10절 말씀에,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공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회사 회장보다도 여러분 교회 사찰이 낫다, 그 말입니다. 요즘 교회요, 그래 우리 교회는 나은 편입니다. 조금 큰 교회는 조금만 크면요, 성도들 전혀 교회 봉사 안 합니다. 교회 사찰 유급 직원에 다 맡기고 청소니 모든 거 하고 그냥 식당 가듯이 가서 밥 먹듯이 말씀 듣고, 밥 먹어서 뭐 줘야 됩니까? 밥값 줘야 되죠.
헌금하고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예배당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올바른 구원받고 올바른 응답받고 진짜 우리가 근본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의 교회를 잘 섬기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을 갖다 누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는 이 예배당을 위해서요, 여러분,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내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또 몸으로 헌신하고, 이게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진짜, 저는 제 생각에는 사찰은 그냥 교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찰 필요 없다. 목사가 사찰하는 것이고 부교육자가 사찰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가 사찰하는 것이지, 교회가 무슨 사찰이 있겠습니까? 진짜 뭐랬습니까? 궁정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집에 문직으로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올바른 헌신이란 말입니다. 제가 학생 때 딱 교회 가가지고요, 그때 복음도 잘 모르니까 제일 기분 좋은 일이 뭐냐면요, 그때는 영도 있을 때 그 물을 이렇게 길어 먹잖아요. 수도가 없으니까. 그래, 물을 한 통 길러가지고 그걸 막 밖에서 이렇게 틀고 목사님 사택에 갖다 주는 거, 그게 최고 행복이었어요. 제가 학생 때.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만 가면 항상 저 밑에 우물에 가서 물 떠가지고 목사님 사택 가서 드리고 사모님이 막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복음도 잘 모르면서. 그리고 교회가 막 어떻게 해도 교회 지을 때요, 벽돌 나르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학생 때요, 교회 청소하는 거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에 대한 행복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맛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식당 봉사, 여러분, 식당 봉사 내가 볼 때 제가 자세히는 이렇게 조짜기도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당 봉사, 청소 봉사, 막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이거요, 여러분. 교회 쓰레기 확 쌓이거든, 그 쓰레기 마지막에 누가 갖다 치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거기 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내라 소리 안 하네. 그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죠. 그런 거다. 그게 올바른 헌신이란,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무슨 대 앞에 나서가 한다, 예배, 물론 그것도 헌신이지만은 진짜 헌신은 뭐냐? 낮은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그게 헌신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아까 이 목사가 했다지만은 사실 오늘 또 그 어디에 우리 저장인데 쓰레기 막 볼 때마다 인상 찍고 짜지 했는데, 또 아침에 한장님 오셔가지고 이 목사랑 또 오늘 또 인부하면 드려가지고 싹 치웠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면 심령은 최적이 내려간 것 같더라고. 시원해가지고. 그건 누굴 통해 이랬냐?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 목사가, 목사님 내가 바빠가지고 옷을 이래서 집에 갈아 입고 올까? 그냥, 괜찮아, 그냥 찬송인데 해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지 옷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여러분 헌신 좀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여러분,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나는 교회 와가지고 하루에 뭔가 내 몸으로 때우는 헌신, 때운단 말은 이상하지만은 좀 쌍소리지만은, 그러나 나는 몸으로 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 여러분, 그럼 한 마음 먹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진짜 참 제가요 한번 봄이 오고 계단에 급히 떨어져가지고 며칠 지나도 그대로 딱 해서 내가요 그거 닦아가 싶어서 몇 번 내가 마음 먹습니다. 내가 닦으면 물론 내가 닦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둡니다. 제가 안 보인다는 거 내가 닦았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있는 거 여러분 내가 치우면 되죠. 내가 치우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진짜 마음의 기쁨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약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요, 그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그 기쁨을 왜 빼앗기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자기 나이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 아버님까지 나이 몸을 편한 나와 청소한 내보세요. 얼마나 우리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걸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헌신하고. 여러분,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요, 일본의 어느 그 판사 장로님인데, 일본의 어느 판사 장로님이 할아버지가 되도록 그 장로님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교회면 주일학교 아이들 신발 정돈을 하는 것이 할아버지 장로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 판사 장로님이. 제가 그 책을 다 읽고요, 그래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는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딱 이런 마음먹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헌신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헌신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 여러분 올바른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의식까지, 이 교회가 누구냐? 내 거다. 주인의식까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요 누려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그걸 갖다가 의무감으로 하시지 말고, 당연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걸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평신도도 해보고, 집사도 해보고, 전도사도 해보고, 부목사도 해보고, 지금 이제 목사도 해봤어요. 쭉 해봤는데 제가요, 그때마다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제가요, 여러분에게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목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살아온 걸 보니까, 목사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목사만큼 교회에 올인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저는 저 자신에게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 드린 거죠.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최고 축복이구나. 하나님은 평균도 쭉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신, 제가 잘 못하지만은 목사로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목사란 이쁨 줘가지고 교회를 최고로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최고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구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제가요, 헌금할 때 저는요, 올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드림으로서 받는 기쁨을요, 하나님 앞에서요, 한번 맛보세요. 헌신함으로써 받는 기쁨을 맛보세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요, 진짜 여러분을 정말로 한 명 한 명 더 섬기고 헌신하고 싶어요. 내 위치 때문에 때로는요, 하면 또 여러분 미안할까 싶어서 어떻게 아버지 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정말입니다. 그게 왜 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헌신의 동시에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올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의 길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응답 바라 누리는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지속적인 은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당연한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합니다. 은혜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바라봤듯이 여러분 정말로 지속적인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은혜를 유지해야 되겠느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교회를 생명 걸겠다. 그 상태가 유지될 만큼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겠다.
그 정도로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진짜 은혜 받으면 목숨까지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은혜 떨어질 것 같으면 만사가 귀찮거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당연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올바른 헌신. 그래서 여러분 각자 목사는 목사로서,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우리 렘넌트 자기 시간표에 맞는 올바른 헌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축복 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참 예배에 있어요. 뭐 가짜 예배가 있겠습니다만은 참 예배. 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배의 대상자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잖아요. 그 뭐냐? 대상자를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대상자가 중요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시간 갖지만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자, 888페이지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뒤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받으십니다. 그렇게 알고 찬송 부르시고 그걸 인식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훨씬 더 생동감 넘칠 거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예배하는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인간이요. 인간만 살아있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생명인데, 여러분 살아있는 영인데 그만, 자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있는 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죽은 영으로 바뀌었어요. 생명이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 이 상태로 돌릴 분이 필요하겠지요. 원래 상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우리 인간이 산영, 생명이었는데 그만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형상이 어두워져 가지고 흠을 의지로 죽어 가지고 장세기 3장에 맞춰 가지고 죽은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죽은 영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이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이 필요합니다. 살려주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입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하는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 옆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 그 탤런트 가운데 안병경 씨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쭉 얘기 들어보니까 참 탤런트들도 참 그렇겠어요. 뭐 어떤 섭외가 더 들어오다가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또 끊기잖아요. 되게 초조한가 봐요. 그러니까 섭외가 들어오다가 끊기고 들어오다가 끊기고 하니까 인기 있는 사람 소수 몇 명 비춰야 하고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 안 들어오다 하니까 계속 들어오도록 초조해가지고 이제 무당한테 갔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저 계속 들어오도록 빌려고 갔는데 그만 거기 들어가기 잡혀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딱 점을 봤는데 네가 지금 내린 것을 받지 않으면 너 어머니가 죽는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멀쩡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죽는다면 마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딱 소화가지고 이 사람이 오면 이 굿을 내린 굿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만요. 탤런트가 내린 굿을 받아가 무당됐다 하니까 막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도리어 들어오던 섭외도 다 끊겨지고 완전 사람이 팬이 됐더만요. 팬이 돼가지고 막 완전 그래가지고 수년을 보내다가 거의 완전히 팬이 된 단계인데 참 하나님은 그분을 갖다가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전도자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은 예수 믿더만.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뭔가 갈급해가지고 어디 가서 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어디가 뭘 하고 싶고 망설이지만은 딱 그 시기를 놓치지 않냐고 마이가 딱 덥석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게 인생 끝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서 이 사람이 예수 믿어 다행이지.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진정한 예배의 복은 산영 여러분 영이 회복되지 않냐고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예배는 영이 먼저 회복돼야 되겠지. 죽은 영이 산 영으로 회복돼야 된다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창세기 2장 7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려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생명이 되는 것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뭐지요? 구약에 살려주는 영이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리죠. 우리를 하여금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우리 영을 산 영으로 회복시키는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 생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단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진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11월 16일 날 우리가 청동원 세 가지 잔치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밖에서 영접해가지고 오면 괜찮은데 만약에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오면요 마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딱 이걸 잡아가지고 예수님 영접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건 생겨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교회라 말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세계 아시고 11월 16일 날 사람 초청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저 사람이 교회 오는데 천군연사가 동원돼가지고 진짜 예수 영접하도록 그런 귀에 있는 사람만 교회 오도록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있을 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오고 싶다 왔는데 거기 가서 미리 가서 예수 영접하려 했는데 오빠 뭐래가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막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막 때로는 무기력하고 이 축복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배야말로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지금 아무나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참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감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감격적으로 감사함으로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니 사형 집행 앞두고 집행유예 받고 있는 내가 진짜 하나님 옆에서 예배할 수가 있다니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예배가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소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죠? 영적 분위기가 있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듣다가 합숙훈련 다녀오신 분 계시죠? 합숙훈련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같아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집에서 혼자 인터넷 틀어놓고 앉아서 막 MP3 틀어놓고 그 말씀 듣는 거하고 교회 와가지고 같은 동영상을 보라도 교회에서 보는 거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왜 그러냐?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배가 있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생전에 각종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있었는데 그 이유를 딱 고백했습니다 했잖아요. 예배에 나오는 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었고 권사라는 직분이 책임이 때문이었고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담임 목사님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였습니다. 이걸 갖다가 인본주의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또 인간 눈치 보고도 참 신앙생활인데 그 권사 그거 인간의 믿음 없는 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면 목사 걱정됩니다. 진짜 저분이 왜 교회 안 나왔을까? 그런 걱정 안 끼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교회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진정.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푸뉴마는 관사가 없다. 이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영이다 이 말이지. 많은 영들 가운데 영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영적인 예배, 곧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내서 영적인 예배,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기록한 대로 영적 예배는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 밑에 줄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영적 영역. 신령의 정의죠. 신령이란 뭐냐? 영이신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영적 영역이다. 그게 신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은 신령이 뭐지요? 지금 내가 딱 예배하게 될 때 지금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깊은 영적 영역이다. 마음이 아니죠. 그 영적 세계를 갖다 맛본 사람이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근성으로 앉아있는 그것이 신령이 아니죠.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직접 여러분 교제하는 거죠. 그 깊고도 높은 그런 영적 영역, 그 상태로 들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요, 내가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군민지 이상이신지 모를 정도로 요 단계 진짜 그것이 신령의 단계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만 깊은 그 시간, 그런 영적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걱정, 문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여러분, 한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사명을 드려야 합니다. 찾았습니까? 그 뒤에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도 생각은 내내 다른 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신은 제쳐두고 나의 드리는 예물이 나를 대신한다고 생각해도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거기서 빨간 줄로 쫙 끊어오시고, 여러분, 빨간 줄로 끊어오시고, 여러분, 나는 오늘 예배가 이런 상태 예배인가? 아니면 반대 예배인가? 수시로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신령한 단계로 들어진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영이 치유되는 예배, 여러분 모든 불신앙, 모든 염려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 흑암이 꺾이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내 영육관이 치유된단 말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진정이란 말이 뭐냐? 진정, 진리, 진정. 자, 그 밑에 진정의 뜻하는 말 알레이데이아는 성실이나 정직의 임무보다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부합되는 예수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요 문구가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떨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진정을 뜻하는 말 알라데이아는 성실이나 정직의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부합되는 예수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바르게,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신령과 진정은 한 대목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 양자가 예배를 통해서 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 계시된 대로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단계로 그렇게 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참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참 예배된 정의를 잘 이해하고 좌우지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똑똑한 대로, 좀 무식한 사람 무식한 대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런 예배가 여러분 주일 예배가 되어지고, 이런 예배가 여러분 지교 예배가 되어지고, 이런 예배가 가정교회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여러분 개인이 하는 정시 예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놀라운 예배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예배의 상태가 내일 내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내 예배가 신령과 진리, 이 상태가 내일 내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간 승리란 말입니다. 예배에 올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우리 제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든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으로 바라 누리기를 여러분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응답 받았습니다. 이 자체가 응답 받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축복, 여러분의 것을 바라 누리기를,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유 있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참 예배,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예배에 대한 참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성령님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치유되어지고 내 정신과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상태로서 우리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이 상태로 지교 예배가 드려지고, 이 상태로서 개인 정식 예배가 드려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삶이 주의 언약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